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가지 간절한 소원을 고백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은 세월이 지났을 때 굉장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성공학 전문가였던 나폴레옹 힐은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그 가지지 않은 사람과 다른 6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창의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온갖 일들을 생각하면서 창의적인 발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감히 범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상상력, 이 환상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주영 씨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가 어느 날 아산만 거대한 갯벌을 개간하기로 결정하고 방조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조제의 마지막 끝이요, 물막이 공사인데 물살이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수십 톤을 실은 수백 대의 트럭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쏟아 부어도 그냥 강한 물살에 쓸려나오고 한 번 할 때마다 수십억의 자금을 쏟아 부은데도 쓸려나오고 방법이 없었어요. 이 간부들이 그 보고를 했을 때 정주영 씨가 먼 산 한번 보고 땅 한번 보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거 말이야, 울산에 폐유조선 갖다 집어넣어. 그 한마디로 조선공학 이 마지막 처리하는 폐유조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폐유조선이 물막이 공법 교과서에 폐유조선 공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상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지칠 줄 모르는 열정, 식지 않는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연단과 극기를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분명하면요, 그 소원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오늘의 고통도 이기고 역경도 견뎌내는 힘을 내적으로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에 보면은 1월 7일 해가지고 오른편을 비워놓은 거예요. 이거 왜 비워놨어요? 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쓰라고. 몇 번째? 여섯 번째,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에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인생은요, 욱해서 이거 한번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욱해서 저거 한번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안 되면 그만두고, 20대 30대를 직업을 30개 갖고 움직이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분명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음악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타 치는 게 너무 좋아서 3개월 학원 다니다가 그만두고, 누가 옷가리라고 보니까 저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2달 하다 그만두고, 바이올린 하다 그만두고 10년 동안에 악기를 20개 만졌는데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소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의 소원이 분명하면 인생의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웬만한 고난이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용도 폐기되지 않습니다.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분야에서 집중해서 10년, 20년, 30년 가면서 인생의 물리가 터지고 전문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타는 소원을 가진 자가 보통 사람과 다르다. 성공학의 전무가 나폴레옹이 6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잊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김재현 목사님 설교가는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10시간, 20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책을 읽어가지고 얘기하는데 5분도 아니라서 다 잊어버릴 걸 왜 이렇게 연구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목숨 걸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알고 가야 돼. 말씀드려도 잊어버릴 건 잊어버린다. 여러분, 콩나물이 물 주면 다 먹습니까? 다 빼버리지요. 그래도 콩나물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성공학 전문가가 인생에 분명한 소원을 가진 자가 갖지 않는 자와 다르대요. 6가지가 다르단 말이죠. 첫째로 자기 확신이 있고요, 창의력이 있고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습니다. 자기 연단과 극복의 훈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기까지 집중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인간 편에서 볼 때 우리가 불타는 소원을 갖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따라해 볼까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할 때 나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목줄 매서 이거 해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불타는 소원을 주셔요. 그 인격의 핵심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소원을 가지고 행하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볼 때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강력한 소원을 가진 자가 그 소원을 성취해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뜻을 성취하기를 원할 때 내 심령 안에 불타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2018년도 내 인생에 분명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불타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목표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제가 1997년도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오리역 부근에, 오리역과 죽전과 수지 이 지역에 개척교회가 약 30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연합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11시 반에 모여서 3시간을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요즘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개척교회 한번 딱 왔다가 할렐루야 외치고 할렐루야 교회로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개척교회 왔다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작다고, 큰 교회 주일학교로 애들 있는 사람들은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밥을 먹는데 한 가지 주제예요. 절대로 오늘의 이 시대에 개척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가 결심을 했어요. 오늘 졸업이다, 졸업. 내가 다시는 이 개척교회 연합회에 나오지 않겠다. 그리고 영원히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졸업 잘했어요, 못했어요? 개척교회 하려면 될 일을 생각해야지 왜 안 될 일만 생각하냐고. 100가지가 안 돼도 한 가지 되는 걸 붙들고 뚫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유명한 국가대표 감독이, 탁구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 집 주소를 찾아가지고 그 양반 집 근처에 음식점을 정하고 밥을 한 끼 제가 대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사를 맛있게 비싼 밥을 대접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요청했어요. 감독님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인데 그분이 삼성 감독까지 했거든요. 앞으로도 롱런 하려면, 계속 승승장구 하려면 목사의 기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어찌 그냥 되겠냐? 석 달에 한 번 내가 이 집 와서 밥을 살 테니까 꼭 시간을 내시라.
목사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게 없잖아요. 당신 퇴근할 때 당신 집 근처에서 목사가 밥 사겠다는데 뭐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했어요. 감독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한 10명에서 20명 같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것을 수락했다는 것은 벽산아파트 탁구교실 감독을 수락한 것으로 제가 여기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지요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로 딱 인을 쳐버렸어요. 이 양반이 뭔 말인가를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어요? 그리고서 그날 밤 A3 용지 크게 가지고 벽산아파트 탁구교실 감독 김기택 국가대표 감독 취임하다 해가지고 1998년 10월 며칠부터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탁구교실 열다 해가지고 벽산아파트 2200세대를 향해서 방을 크게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감독은 직접 탁구 빠따로 가르치는 감독이 아니고요, 석 달에 한 번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탁구의 비사, 내가 어디 전 세계 대회 갔을 때 13대 1로 깨질 때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속 14개를 넣게 해주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 감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전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수요일 밤 예배가 끝났는데 이제 의자를 다 치워야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이거 하려면 1시간은 걸릴 텐데 여성들은 저쪽으로 힘이 약하니까 다 보내야 될 것이고 남성들 몇 명 안 되는데 이것 같이 일하다가 교회를 졸업할 것 같아요. 원래 개척교회는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걸 참고 다 보냈어요. 밤새 다 혼자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누구를 불러야 될 것인가 연구하다가 과거 남서울교회에서 섬기던 분들은 30분 거리에 떨어진 사람들, 집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원래 큰 교회는 한 3,000명 5,000명 되면 목사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건 특별한 일이거든. 그냥 와버려요. 그래서 힘 있는 나무교인 빌려다가 다 치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할 거요. 그리고서 목요일 10시 되었을 때 1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누가 오는가 그냥 파리가 돌아도 인사하고 막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냥 10시가 돼도 안 오네. 원래 주부들은 그렇게 좀 늦더만 3분 지나니까 한 분 들어오고 4분 지나니까 또 한 분 들어오고 30분 지나니까 30명이 들어온 거예요. 30명. 할렐루야. 그래서 30명을 줄 세워놓고서 지금으로부터 탁구교실 훈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훈시가 뭐예요? 이게 설교거든.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 정신이 똑바로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원망불평이 많고 정신이 헷갈리고 미운 사람이 많으면 이 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요소를 몰아내고 정신 건강을 통해서 육체 건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힘차게 3분 5분 훈시하고 그리고서 매일 수요일만 되면 탁구책 20권 놓고 독파해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거울 보고 폼 잡고 그렇게 해서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책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독파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더라고. 탁구는 해결이 안 돼. 첫날 딱 하고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리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감독님 부인이 국가대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뵙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30명을 모아놨는데 그냥 달라는 것 모든 것 다 주고 싶은데 돈을 달라면 돈을 드릴 것이며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드릴 것이며 매일 와서 예배 드리라면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부인 내놓으셔서 30분만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2시간 해도 연구해 보니까
30분만 교육시키고 나머지 1시간만은 각자 치라고만 되잖아. 제가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목요일마다 수요일 밤마다 의자 나누는 운동하고 목요일마다 탁구교실을 해서 딱 한 영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최인자 권사님이 9명을 전도한 것은 개척교회 목사 9명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세어보니까 탁구교실, 영어, 노래교실, 영어 학교 해가지고 50개 사역을 제가 했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탁구교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한 영혼이 중국으로 떠났어요. 어떻게 슬프던지 그날 주소를 확인해가지고 6년 동안 묵상하는 사람 큐티를 2권 보내줬어요. 남편이 중국 가서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지났는데 한국에 돌아오셨대야. 그러면 연락을 해서 큐티를 안 보내라 그럴 거 아니야. 6개월을 그냥 보낸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아까운데. 그래서 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 오셔도 좋으니까 밥은 함께 먹자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안 주고 교회 와서 등록을 해버리더라고. 그렇게 한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주시더란 말이죠. 한 영혼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은 뭐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저를 만났던 그 동네 주변에 분당 수지 축전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경수 목사가 미국 유학 갔다 오더니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목회는 안 하고 엉뚱한 것을 한다고. 그래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목회가 안 된다고 외치는 그 시간에 무슨 수를 서서든지 교회에 오도록 사람들을 만들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돕는 그 일이 왜 미친 일이냐고.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 나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죠. 그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1도 정성 영혼을 돕는 일에 집중한 것은 하나님 오늘의 이 시대에 개척이 안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경기 남부지역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불타는 소원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소원들이 그래요. 결심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사그러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연초 되면 내일 출근해 보세요. 직장에서 남성들이 30대, 40대, 50대 허리가 굵어지고 힘이 떨어지면서 내가 올해만큼은 반드시 술을 끊어버리리라, 올해만큼은 반드시 담배를 끊어버리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2월달 가보세요. 다시 술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갖는다는 것과 성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자성어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불타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시편 말씀은,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3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3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직접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무게란, 인생의 근대는, 인생의 그 가치는
내가 무엇을 즐겨하며 무엇을 기뻐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돈 인생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권력을 좋아하면 권력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사모하면 세상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명예를 사모하면 명예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하나님 그 자체 근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는 말하기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답변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 자체를 영원토록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면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기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자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주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술가는 그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미술가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기뻐하죠. 음악가는 그 아름다운 선율의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유명한 지휘자가 예술가로서 음악을 즐겼는데 이 음악가 협회를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내 후배가 회장인 것을 보면서 돈을 쓰고 인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음악가 협회장에 출마를 해서 협회장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국회의원 출마할 길을 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권력을 즐거워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타락입니다. 정치가는 권력을 기뻐합니다. 사학가는 이권과 축제를 기뻐하겠죠. 학자는 학문을 즐거워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식 그 자체가 즐거워요. 타락한 부모는 자식의 성공만을 즐거워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으로 복된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응낙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불타는 열정,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열망을 응낙해 주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새해 내 생애에서 불타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 이 불타는 소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불타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불타는 소원을 좀먹는, 갉아먹는 마음의 악한 요소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음의 악한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평, 불만, 원망, 시비를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37장 1, 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준 소중한 사역을 추진해 나갈 때, 이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업무 추진을 해 나갈 때 이상하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일을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일을 향해서 겐세이를 노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람을 돌치우듯이 치워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각종 불평, 불만이 일어나지요. 원망과 시비거리가 생기지요. 때로는 멱살을 쥐고 싶지요. 여러분, 그것이 불타는 소원을 이루는데 그 마음의 자세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사람을 열심히 치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치워지면 그 사람보다 2배 불평거리 인물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치워봤자요. 여러분 치우지 마세요. 내 마음의 불평을 치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 인간을 치우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올시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사무엘 존슨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불평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자신을 훨씬 더 많이 해친다. 사람이 남에게 불평을 품고 있으면 생각을 똑바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불평으로 인하여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면 건강한 마음이 못 돼요. 내 마음에 상처가 깊어져요. 내 마음이 상하게 돼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상하면 어떻게 하지요? 버려야지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단 말이죠. 불평, 불만이 깊어지면, 원망, 시비가 깊어지면 마음이 상해서 어찌 건강한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불평, 불만에 빼앗기지 말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운명은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원망을 했는데 이 악인의 운명은 반드시 망하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푸른 채소같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광야의 땅이 많습니다. 그 지역은 1, 2월이 우기철이에요. 대한민국은 사실은 7, 8월이 우기철이지만 평소에도 비가 많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강우량이 1200mm, 1500mm 이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강우량이 300mm에서 400mm에 불과하고 그 강우량은 대부분 우기철에 집중해서 내리게 된단 말이죠. 그 기간에 전국의 산야에 풀들이 왕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때에 채소도 열심히 가꿉니다. 엄청난 속도로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 우기철이 끝날 때 전국의 목동들은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건기철에 양떼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면적의 풀들을 베어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채소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건기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3개월, 4개월 지속이 되면 전국 산하에서 한꺼번에 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불평하는 악인들의 운명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 다시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런 거로 악인들을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궁궐에 그리고 사대부 양반의 거처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안동의 유명한 하회마을 이
대갓집 양반집에는 고대광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에 나와서 거닐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들을 가꾸었습니다. 사대문 안에 임금들이 거했던 그 거처 주변에 아름다운 정원이 많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훼손하지 않도록 비원, 이 시크릿 가든은 대문을 쳐 잠궈놨어요. 지금 못 들어가요, 쉽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정원이 아름다우려면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로 이 자연의 지형 지물을 최대한 살려서 만든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물길을 잡고요, 그리고서 그 물길 끝에 아름다운 연못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피는 나무들을 아름답게 정돈해서 심습니다. 철철이 정원수가 나무를 아름답게 전정해 주므로 그 모습을 유지하지요. 그런데 이곳에 각종 쓰레기들, 먹다 남은 음식들을 다 버려버리면 이 아름다운 정원이 얼마나 지저분해지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소원의 중심 좌소, 마음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밥도 먹고 이곳에서 온갖 쓰레기들을 다 버려두고 집에를 가시다가 만약에 다음 주 오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당도 가꾸고, 이 땅의 백성들은 열심히 자기 집도 가꾸고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어찌하여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라. 불평, 불만, 원망, 시비를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불타는 소원을 2018년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의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인간은 의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간은 그냥 사랑해주고 끝나는 대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을 의탁의 대상에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면 언젠가는 반드시 가슴 칠 날이 나옵니다. 과거 형제 많은 집안에 맏매료로 갔던 분들이 남편 동생 8명을 거두고 밥 먹이고 대학 보내고, 그리고 조카들이 줄줄이 사탕 서울 올라올 때마다 다 편 먹여주고 다 돌봐주었던 분들이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똑같은 말 한마디가 있어요. 절대로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지 말아라. 개는 길러도 검은 머리 짐승은 기르지 말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끝낼 수 없으면 사랑을 해주지를 말라. 이게 옛 선현들이 남긴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더 테너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인공이 유명한 성악가 배재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테너 분야에서 테너가 굉장히 화려하죠. 테너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서정적인 소리의 섬세함입니다.
그 높은 음을 통해서 섬세한 소리가 나오죠. 두 번째로는 섬세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정적인 섬세함과 그 심장을 간통하는 강력한 힘 있는 목소리, 이 두 개가 함께 어우러지는 테너, 그걸 리리코 스핀토라는 별칭을 지어줘요. 되게 한쪽으로 치우치죠. 어떤 테너는 섬세함이 있어요. 근데 힘이 약해요. 어떤 테너는 아주 힘 있는 목소리예요. 근데 섬세함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겨우 몇 년에 한두 사람 별칭을 붙여줄 때 리리코 스핀토라는 별칭을 붙여주는데, 이 배재철 성악가가 그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가 유럽에서 유명한 콩쿠르에서 우승을 거듭하면서 유럽의 유명한 악단의 오페라단의 주역을 맡았던 성공한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결절이 생겼습니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갔습니다. 놀랍게도 갑상선 암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결국 오른쪽 성대가 마비되어서 수술을 했지만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모든 계약이 한꺼번에 파기가 되었고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과거를 회고합니다. 내가 무명 시절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 그때 내가 참 순수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지. 그런데 인기 절정을 달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교회를 떠났구나. 그가 그 자리에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찬란 맛의 인생을 너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오직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성대를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매니저가 열심히 배재치 씨를 돕다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한 의사를 만나고 결국 회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다시 목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제게 목소리라는 탤런트를 주시고 저를 성악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만을 높이는 활동을 해왔고 한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목소리를 준 것은 내가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절망하면서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일로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타는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기를 구하며 주님, 우리 마음의 정원을 어지럽히는 모든 악한 요소들, 불평, 불망, 원망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정원 중심에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